여호수아 3장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두 정탐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일이 여호수아 3, 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 성경책을 기록했을 텐데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요단 건너는 일이 출애굽에 맞먹는 위대한 사건임을 넌지시 이미 드러낸 것처럼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지를 여기 담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선 줄거리를 보시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건너는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절차고 3장 7절부터 13절에는 요단 건너는 일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요단을 건너는 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부터 17절에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믿고 지시대로 요단을 건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0절 상반절에는 특별히 이 표징을 위한 12돌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4장 10절 하반절부터 13절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을 믿고 요단을 건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크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 둘째 부분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가운데 나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워서 요단 건넌 뜻을 밝힙니다.
제가 어떤 논문에서 이 줄거리를 찾았는데 아우 대단한 논문이라 생각돼요. 그냥 3, 4장을 쭉 읽으면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쓰긴 했는데 이 내용들이 막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반복되는데 아주 정교한 줄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 구절을 놓고 보면은 서로 짝을 이룬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걸 이제 중요한 그 용어나 표현들을 넣으면은 3, 4장의 줄거리를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사 사건이니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너기 전, 건너는 과정, 건넌 후. 그렇게 하면은 3장 1절부터 13절, 3장 14절부터 4장 18절, 그리고 4장 19절부터 24절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여섯 번째 4장 14절부터 8절이죠. 거기를 보시면은 제사장이 물에서 올라오니 요단강이 다시 흘렀다 하는 내용인데 그건 바로 앞에 다섯 번째 단락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무장에서 전진한 그 일보다 시간으로 앞서요.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은 이미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이 4장 여호수아 4장 14절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했는데 이게 이제 요단강이 다시 흐리게 하신 일과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고 이 짝을 이루는 둘째 부분에 보면 7절에 3장 7절에 내가 너를 백성 앞에서 크게 하리라 하고 내가 기사를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한 부분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여호수아 1장의 처음에서도 우리가 발견했죠. 자, 이 줄거리는 무엇보다 이 요단 건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의미는 요단에서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게 하신 데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서 첫째 대목 1장부터 8장 한가운데 또 나올 거예요. 5장 9절부터 10절. 아울러 길갈은 여호수아 8장 끝에 우리가 그 맨 위에 보시면은 일곱으로 단락을 나누는데 그 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또 길갈이 나올 텐데 거기 언약 갱신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계가 깊어요. 언약을 갱신하는 두 산이 에발과 그리심산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처럼 둘째 대목에서 길갈은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2장까지든가요. 남부와 북부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4장 6절에도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런데 또 뭐 사사기장 1절에도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은 요단 건너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위대한 사건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과 관련된 일이란 말이죠. 자, 이 정도 우선 줄거리를 놓고서 오늘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일부를 보도록 하십시다. 요단 건너는 준비를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부터 4절 5절부터 6절입니다. 1절은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 하는 거고 2절부터 4절은 유사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5, 6절은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가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1절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정탐이 돌아온 다음 날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겁니다. 뭐 정탐이 돌아온 시점이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일찍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날이죠. 전에 여호수아 1장 후반부를 공부할 때 요단 건너는 일과 관련해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날짜가 언젠지를 알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지시받을 때
유사들어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거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셨지요. 그런데 2장에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을 여리고로 보내고 그들이 3일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1장 11절의 3일하고 2장의 3일하고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다음 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릅니다. 시딤에서 두 정탐을 보냈는데 그 시딤을 이제 떠나서 요단 강가에 이른 겁니다. 거기 이르러 백성이 유숙하였다 했습니다. 이 유숙하다고 새긴 이 말은 2장에 나오는 두 번 나오는 유숙과 다른 낱말입니다. 린이라는 말인데 이 린이라는 말은 밤을 보낸다, 뭐 자는 건데 그야말로 유숙이죠. 건너기 전에 강가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또 건넌 후에도 그 근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사건이 여기 두 군데 나옵니다. 3장하고 4장에 두 번 나옵니다. 똑같이 유숙하다고 새긴 낱말이 두 정탐 사건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 유숙한다는 말이 잠잔다는 말이에요. 잔다는 말이고 여기 사용된 린이라는 말은 밤을 보낸다, 밤을 지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두 번 나오는 낱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죠.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닌다 했는데 원문에는 3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단에 도착한 날로부터 제3일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전달한 명령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바로 출발해서 궤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특별한 명령 아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서 1년 가량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1년 가량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제2년 2월 20일에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하였죠.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서 거룩한 전투를 진두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맸다고 하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 아닌가 싶지만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발등상 위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좌가 실은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언약 위에 솟구쳐 있는 영광 구름 안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바로 아래 그룹 천사들이 모셔 서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구름같이 천군 천사가 대동합니다. 이게 영광 구름입니다. 언약궤를 덮개 시은자라고 하죠. 그 시은자에 두 그룹 천사가 정금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그룹 형상과 언약궤도 백성이 볼 수 없도록 지성소 휘장과 해달 가죽 여러 덮개로 포장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보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직접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레위인이 포장을 한 다음에 아마 뒷걸음질 쳐가지고서 지성소의 휘장을 걷어가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덮고서 포장을 했을 거고 한 다음에는 언약궤에 거기 고리가 있어서 거기 채를 꿰어가지고서 제사장이 운반하게 손대지 않고 운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받드는 것은 여호와의 발등상이고 여호와의 보좌를 모시는 것은 그룹 천사입니다. 하늘도 여호와를 용납지 못한다는 것은 영광 보좌도 여호와를 모시는데 심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전쟁에 나서시는데 천사는 물론이고 사람의 도움도 전혀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갈 때 불편하셔서 그룹들어 이 보좌를
받들도록 하신 거 아니죠.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천사도 쓰시고 제사장도 쓰시는 겁니다. 요단 건너는 일에 그 거룩한 영광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장차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 위대한 일을 희미하게 가리킬 뿐입니다. 장차 여호와의 종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시듯이 지금도 여호와께서 친히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를 좇으라 하는 명령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 뒤라고 했는데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언약궤를 가리킬 수도 있고 여호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이 그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확실치 않지만은 뭐 언약궤를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호와를 따라가라 이 말이죠. 여호와를 따라가는데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고 언급합니다. 이 상거는 백성과 언약궤 사이입니다. 백성이 언약궤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거리가 2000규빗인데 대략 1km입니다. 이 2000규빗은 특별히 레위인 성읍의 들의 규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6개는 도피성이고 42개가 레위인에게 주신 성인데 그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의 들을 주시잖아요. 거기 2000규빗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들은 레위인의 성과 일반 백성의 거주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2000규빗은 백성이 행진 중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게 하시는 거리이고 동시에 여호와를 따라가게 갈 수 있게 하는 거리인 거죠. 이게 이제 성막의 거룩함의 등급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성막의 거룩함의 등급은 결국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게. 이 거리를 유지하며 여호와를 따라갑니다. 여호와를 따르겠다면 이 거리를 무시하는 것은 메시아 없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려는 겁니다. 이 거리를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소위 신과의 합의를 주장하는 신비주의죠. 우리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원히 다가가는 종교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장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영원히 다가갑니다만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신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제대로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데 그보다 장차 더욱 압도되는 동시에 지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종종 감사하게 되는데 그보다 장차 더욱 사랑이신 하나님을 친근히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신비죠, 그렇죠? 훨씬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 거룩하심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그 거룩하심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뭘 생각해서 뭘 좀 적어야 되는데 자다가 생각한 걸 안 적어가지고 이만큼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대개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떠할 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그 가까이 하는 것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일까? 그게 얼마나 신비하고 동시에 그 사랑으로 감사히는 지극히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장차 실감을 하게 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분으로 계시겠죠. 마치 아들께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는 것 마냥 그렇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만 동시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듯이 장차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실감하고서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그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이 있어 요컨대 2000규빗의 상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교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 행복에 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육신에 휩싸여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상거를 유지해서 여호와를 뒤쫓을 때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미 이 사건을 다 아는 우리 신약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이 행할 길을 아는 것이 그리 대단치 않은 일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요단 건너는 일은 실로 위대한 일이지만 그 건널 때는 말이에요. 마른 땅으로 건너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기 비해서 그 길을 아는 게 그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단 수위가 지금 높습니다. 200만 명이나 됩니다. 거기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향하면서 40년 전 홍해 건널 때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사들은 그 일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유사들이 알았더라도 여호수아가 알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건널 길을 내십니다. 이리 가자, 이리 가자. 그 길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알리셨습니다. 홍해처럼 요단강이 마르지만 그 방법은 홍해 때와는 물론 다릅니다. 유사들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향할 길을 하나님이 알리신다 하였습니다. 이런 데서도 유사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실지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길을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인도 없이는 그들이 벌써 광야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합니다. 그들 중에는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홍해 건넌 경험이 없는 이들도 꽤 있을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일이 실로 위대한 기적입니다마는 그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물론이고 가나안에서 메시아의 날을 향하여 나가는 길도 오직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재림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도 여호와의 종 되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끄십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역사의 길은 이전에 지나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걸어갈 길을 보이시고 또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양무리를 역사의 길에서 저 영광의 목표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십니다. 대지상으로서 주님은 아버지 약속을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매주일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십니다. 매주일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는 행할 길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마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뵙는 그것이 주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광을 뵙는 그것이죠. 우리가 뭘 다 알아서 주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 건너는 방법을 유사도 백성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마는 메시아의 그림자인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알도록 하셔서 백성을 이끌도록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더욱 간절히 아버지를 기다리시며 그 지시를 받들고 계십니다. 주께서 서원대로 아버지를 전파하시면서 이 말씀을 겸손히 듣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지요. 교회가 이런 일이 없으면은 그냥 종교 단체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런 신비가 있어야지. 이런 건 그냥 성경 책에만 있는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되기 쉽지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를 틀림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시고 이런 교회와 신자들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유사들이 진중에 가서 전한 명령도 결국 여호수아에게 받은 거 아니에요. 1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른다면서 여호와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유사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와의 지시를 백성에게 전달한 거죠. 실제로는 똑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 명령합니다.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그래 언약을 체결하실 때 보면 모세가 제사장과 백성을 성결케 하지요. 옷을 빨게 하고, 그처럼 여리고 사건 직후에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누가 손댔나 알아보려고 제비 뽑을 때에 백성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간을 심판하시는 일로 거룩한 영광, 어미를 드러내실 거라, 그 거룩한 어미 앞에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거기 압도돼서 그 영혼이 크게 상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해야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위대한 일을 행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그 거룩한 사랑을 맛보게 하려고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옷을 빨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하라는 행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결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이런 성결한 마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데서 생기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일 기사를 행할 것이라 행하실 거라고 여호수아가 밝힙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실지 압니다. 이를 가리켜서 여호수아는 기사라 하였습니다. 이 기사 니플라우트인데, 니플라우트 출애굽 사건에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니플라우트라는 말인데요. 열장을 내리신 일이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일을 기사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거라 하였습니다. 너희 앞에 행하실 것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할 만도 한데 지금은 너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과도 붙어 있습니다. 내일 행하실 기사는 그저 요단 건너는 것만 위한 게 아닙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이 이내 원망하였는데 요단 건넌 후에는 그들이 사명을 힘써 이루게 하려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심입니다. 3장 10절에 그들 가운데라는 말이 나오죠. 요단강이 저절로 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마는 사람은 눈앞에 기적에 정신이 팔려서 기적 행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돌비를 세워서 너희 중에 표징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돌비의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사를 행할 내일은 제41년 정월 10일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지시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새겼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강을 먼저 건너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을 건너라는 거 아니죠. 이건 제일 나중에 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강물이 그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 건너라고 하는 번역은 사실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강을 건널 때도 쓰지만은 지나가라, 또 행하라, 앞서 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앞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다닌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이 동사가 나아간다는 동사로 바뀌고 나머지 낱말들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제사장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 3장 6절이죠. 6절에 전반부에 오면은 백성 앞에 건너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 똑같이 동사만 지나가라 이렇게. 이게 이제 군대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제사장이 행했죠. 이 군대에 보면은 복명 복창이라
하는 말 있죠. 상급자가 명령하면은 하급자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하고 가서 지시를 행하거든요. 그 지시를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이 복명복창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상급자가 명령하면 예,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시 그걸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복명복창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의 지시를 그대로 받던 겁니다. 이게 요단 건너는 일에서 언약을 이루는 데서 실로 중요합니다. 제가 홍해 사건, 그 홍해 건넌 이유하고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배워야 할 교훈과도 관계가 될 겁니다. 다음 기회에 하죠. 자, 그 다음 둘째 부분으로 이게 곧장 이어집니다. 이 둘째 부분은 요단 건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7절, 1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요단물이 끊어져서 그게 물이 자꾸 쌓여서 서 있게 하는 일로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 뭐 다 생략하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도표가 있는데 맨 마지막 도표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약속, 명령들, 약속, 명령, 약속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 8, 9절에는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이 각각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약속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7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요. 10절에는 한가운데는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 12절은 명령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보면은 아주 뭘 여호수아가 전하려고 하는지 선명하게 해지죠, 그죠? 그래서 약속, 명령, 약속, 명령, 약속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조금씩만 더하면은 7절부터 13절 내용을 우리가 줄거리를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7절만 오늘 해보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 표현이 둘째 단락과 짝을 이루는 여섯째 단락에 또 한가운데인 넷째 단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아주 정교한 표현법이라고 생각돼요. 이는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매우 정교하게 기록한 것을 암시합니다. 이 단락과 이 둘째 단락과 여섯째 단락은 똑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서 크게 하신 일과 관련하여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5절에서 말하는 내일입니다. 둘째 부분은 요단 도착해서 3일을 보낸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는 어제고 7절부터는 오늘 6절까지는 오늘이고 7절부터 내일 정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그 날짜 표시가 없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크게 하셨죠. 이 낱말이 전체 여호수아서에 이 두 곳에만 나옵니다. 크게 한다는 표현이 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여기 두 곳만 나옵니다. 이 두 곳을 비교해 보면 크게 하는 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크게 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같은 표현을 하나님께 쓰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크게 이 말을 쓰면 하나님을 강대하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영어로 매그니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덮어댈 것이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시고 더없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을 크게 하는 방법은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댈 것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찬송하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만 아울러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를 크게 하여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자기 종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친히 입증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행하신 기사를 보고서는 여호수아의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이제 여호수아가 사명을 이루고 나가겠죠. 그래서 여섯째 단락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목전에 크게 하셨다 하고 이어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기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에 맞먹습니다. 모세와 같이 두려워했으니까요. 이 모세는 여느 선지자보다 나은 권위를 지니는데 거기 맞먹는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그런 권위를 누리는데 언약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셔서 언약의 땅을 얻게 하겠다 이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기도를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를 크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실 일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 세우실 뜻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구원하십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여서 이스라엘을 요단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의 목표에 우리를 이끄시는데 방해와 장애를 놓는 원수를 친히 물리십니다. 그리스도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런 태도가 백성들들어 언약궤를 뒤쫓되 2000 규빗의 상거를 두고 따르라 하신 명령에 잘 드러납니다. 이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받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한 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와 심정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품고 취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선물 주신다 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 믿음 가졌으면 내일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날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 마땅할 것입니다. 신학교 신학생 또 8월 22일 날 있는 조사 시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옛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 들어가게 하신 그 일을 오늘도 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여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신 것처럼 요단 강물을 도중에 끊어져 지게 하시고 거기서 그 강물이 쌓이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걷듯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듣는 이마다 모를 수가 없겠지만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는 오직 말씀을 깨닫는 이만이 제대로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높으십니다. 요단 강물이 도중에 끊어져서 거기 마치 산처럼 쌓이는 광경을 보는 자마다 초자연적인 기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뜻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기에 있는 그것을 참으로 깨닫는 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게 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의 그
찬란한 것을 보고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늘 뵙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 한 사람의 그것도 육신적인 욕망을 해결해 주려고 옆에 우두커니 계시는 그런 분처럼 착각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착각은 우리 인생이 이 죄의 어둠에 빠져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오민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육의 몸이 가진 문제를 인생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처럼 대하는 그런 무지몽매하고 심히 약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줄 압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두려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부활하신 것을 이날에도 기억합니다. 이제도 이 일에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뜻이 이처럼 인생이 죄의 책임에서 짐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죄의 무서운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시는 데 있나이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그러한 심정과 태도로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그 일을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를 저희도 품고 하늘 아버지를 전심으로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전부이시며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순간을 향하여 지금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 안에서 이런 세계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세계가 지금은 죄와 죽음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사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 확신하였는데 그 확신은 그가 직면한 현실과는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이방인 교회에 그 귀한 헌상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여러 선자가 사도의 결박을 예언하며 그 길을 만류하였고 많은 신자가 심지어 바울을 도와서 여러 선교행을 함께하던 누가나 디모데마저도 함께 울면서 사도에게 닥칠 현실을 염려하였습니다. 이 예언과 염려대로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헌상을 이전처럼 즉각 환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믿음의 길에서 극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힘이 지나도록 헌상하였던 그것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 받고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원수가 결코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막으려 했던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의 헌상을 헛되게 하실 리가 없음을 사도가 확신하고서 그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줄을 확신하였던 줄 압니다. 이런 거룩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지상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아버지를 바라시며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시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되 2000규빗 상거를 유지하게 하신 데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 교훈을 우리에게 이날에도 비추어 주십니다. 이 교훈을 잘 받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나서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늘 건져주시고 성신을 의지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쫓아가는 그런 심정을 항상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